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스더, 그 중에 일부 들어가기와 둘러보기, 주목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에스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스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아니면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통해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하죠. 이들을 통해서 바사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기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1000년경에 왕조가 이루어집니다. 초대왕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한 이후에 BC 931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하죠.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는 귀환인데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서 성전에서 제사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귀환인데 에스라 7장에 1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의 내용이 바로 3차 귀환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벨로니아 제국, 그 이후에 나타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면 그 역사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 통치 기간 한 1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된 사건들보다 한 세대 앞서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학살 음모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것을 기념해서 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불임절의 불임은 제비 뽑다라는 뜻을 가진 부르의 이름을 쫓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기에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자세히 둘러볼까요? 에스더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는 성문서인 룻기와 함께 성문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을 70인경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이 궁정의 고위 관리가 모의한 인종학살의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관리는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조들의 증오심을 물려받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4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루 왕과 그의 신하인 하만, 유대인이면서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입니다. 아하수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교만한 동방 군주이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고위직에 오른 이방인이자 악인입니다. 모르드게는 궁중의 하급 관리이자 유대인의 영웅이고, 에스더는 유대인을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출한 모르드게의 조카 또는 사촌 동생인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한 인물이었고요.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히고 왕의 생명을 구하지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음모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미인 대회에서 뽑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고 하만의 음모를 해결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에서서의 줄거리는 대략 이와 같습니다. 1장과 2장 초반에 보면 이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의 부인 와스디,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 특별히 3번에 걸친 연회가 여기에 나오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멸시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무르익게 되고요. 4장의 7장에 보면 그 음모가 실행되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하만과 아하수에르 사이에 그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아하수에르 조서가 에스더가 마련한 2번의 연회를 통해서 반포가 되고 결국 하만의 그 위협으로부터 유대인의 승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본 줄거리 안에서 우리는 모르드게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로 부상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그는 그 직책에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1세기 전에 다니엘이 유대인들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주목해 볼까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의 진행을 돕는 2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문학적 요소가 하나는 종교적인 요소입니다. 저자는 매우 능숙한 이야기꾼이어서요.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전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전체 이야기 속에 유머와 아이러니를 제공하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담습니다. 특별히 유머러스한 것이 이러한 왕의 조서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왕비가 자기의 잔치에 와서 얼굴을 보일 것을 거부하자 왕비가 자신의 명을 거역함으로써 인해 제국 전역에 왕이 조서를 내린 내용입니다. 웃음이 나온 정말 황제가 이런 조서를 내렸을까 할 정도로 유머러스한 얘기죠. 조서가 반포되면 왕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유머뿐만 아니라 정말로 극적인 아이러니가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하만과 그의 가족의 파멸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다가 결국 자신과 그 가족이 파멸한 하만의 이야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처형대에 하만이 달리고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려 명령하지만 자기 재산이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고 자기 명예와 인정을 위해 만든 문서가 도리어 모르드게를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영광을 받기는커녕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수산거리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기를 돕는 2가지 요소 중에 문학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에서서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2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바로 에스더와 아가서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예만 들면 아하수에르 왕과 하나님과의 대조 속에서 나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 배후에 영원한 영광과 위엄으로 계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예 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거 참으로 신비적인 거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간섭하신 것이죠.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지만은 그를 체하지 못한 일을 기억한 거. 그것이 결국은 에스더가 마련한 2번째 연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세상 왕과 진정한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대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이 거룩한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거룩한 전쟁인데 특별히 하만 대 모르드게의 이 갈등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이었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주변 민족들의 대표, 전형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펴시겠어요? 함께 에스더서를 읽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10장이 있는데 이 10장의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세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꼭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